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내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단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입니다. 제목이 좀 특별하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주님,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주님,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설교 제목을 딱 적고 난 순간에 저는 생각나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났던 권사님인데 우연하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젊은 목사인 저를 붙잡고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제가 정말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좀 되게 걱정이 됐어요. 이 권사님 이제 남편분이 굉장히 돈이 있으시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혹시 사업에 좀 어려움이 생기셨나, 부도가 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는 모든 인생이 목사님 다 흔들리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무슨 일이냐고. 권사님, 제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가사 도우미를 한 명밖에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냥 이분의 고통을 막 가소롭다라고 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깨달은 거는 이 권사님께서 인생의 기근을 정말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구나. 이분은 거의 인생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으시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딱 떠올리고 나서 이번에 수요일에 오실 우리 권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단단한 분들이세요. 인생의 기근들 충분히 많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수차례 지나오신 분들이 이곳에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이 수요일에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근이 뭘까요? 기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기근의 특징은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근입니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유 없이 찾아오는 문제, 내가 열심히 애써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종류의 문제, 그것이 기근입니다. 그런 게 우리 인생에 안 오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런 기근들이 꼭 찾아오곤 합니다. 대표적인 기근은 뭐가 있을까요? 돈의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약간 뭔가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요. 아니면 힘차게 막 마음 굳게 먹고서 사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막 경쟁 업체가 붙어요. 적자가 나요. 뭐 이런 기근을 만나가지고 돈이 계속해서 바짝바짝 마르는 걸 보면요, 진짜 막 진짜 죽겠다 싶은 순간이 옵니다. 돈의 기근이죠. 사람이 기근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진짜 마음을,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는데 감사의 말 한마디조차 돌아오지 않는 사람. 나는 내 마음을 막 사랑을 계속해서 애정을 부어주는데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 그것은 어쩌면 관계의 기근입니다. 때로는 기근 같은 어떤 시어머니가 있을 때도 있고, 기근 같은 남편도 있고, 기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이 바짝바짝 타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감정의 기근, 관계의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의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뼈 빠지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될 때 되게 많이 있죠. 죽어라 공부하는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시험에 계속 낙방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디스크가 오고 병이 찾아올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내 자녀에게 오는 것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온 정성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운 내 자녀가 방황한다. 근데 내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 취업이 안 된다. 여러 가지 형태.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기근을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기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도 기근이 온다. 기도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기근이 찾아오면 진짜 막 속이 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요, 이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결정이지만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기근이 옵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지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왜 이곳에 기근이 옵니까? 적어도 이곳에 가나안의 기근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 좀 복을 주셔가지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거기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도 기근이 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 같고 똑같은 기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대체 이 기근은 뭡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에 왜 이런 기근이 찾아옵니까? 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기근은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그 기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이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다음 문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없군요. 오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측면에서 그런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의 나이 때문입니다.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보통 75세라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걸 막 시작하는 나이는 아니죠. 뭔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해가는 시점이죠. 그런데 그 75세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전혀 처음 보는 생면무지의 땅으로 던지셨는데 그곳에서 기근이 찾아온다.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가 조금 젊은 상황이었으면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좀 씩씩하게 이겨내리라 용기를 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75세에 만나는 기근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인생이 망한 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의 나이, 75세라는 나이, 그에게 그 기근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그에게 왜 이 기근이 두려움이었을까? 그가 살던 지역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서 이 아브라함 가족이 살았던 곳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와 하란이라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된 지역을 잘 보시면요, 이 두 지역은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가까운 도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인접한 도시, 그곳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프라테스 강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강이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이 범람합니다. 이 범람이 뭐냐면 특정한 계절이 되면 강의 수량이 막 많아져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쫙 넘칩니다. 그리고 이게 넘치게 되면은 상류에서 비옥한 흙들을 쫙 이게 끌고 내려와서 그 넘치는 곳에다가 흩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동안에 사람들은 잠깐 여기를 피해 있어야겠죠. 피해 있다가 그 강이 다시 수위가 줄어드는 시점이 돼서 그곳에 가보면 이제 농사 짓기 딱 좋은 땅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계속해서 막 뭔가 그런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해야 되지만 거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딱 완성되어 있는 땅에 씨만 딱 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강의 축복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인근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강에 축복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가지고요, 정교하게 수로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우르와 하란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나중에 연구해보고 찾아보니까요, 그곳에 정교하게 수로들이 나 있던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로를 통해서 강물이 고루고루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큰 강이거든요. 이 수량을 이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사용하는 것, 그것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르와 하란이 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안정된 사회죠. 비가 웬만큼 안 와도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곳, 웬만한 기근에는 꿈쩍도 안 하는 안정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 살다가 가나안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딱 왔는데요, 가나안에 왔더니 강이 없는 거예요. 뭐 요단강이라고 있는 거 봤는데 이거는 진짜 뭐 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작고 쉽게 마를 수 있는 강,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이 강도 없고 산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은 대부분의 땅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수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비가 내리면 농사가 되고 비가 안 내리면 그냥 망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평생 처음 보는 겁니다. 아니 뭐야, 강이 없잖아, 강이 없네. 그런데 그게 문제를 넘어서 비가 내리지 않네.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럼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지금 75세인데 이 기근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엄청난 두려움에 그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근 앞에서요, 그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딱 결정합니다.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이집트로 가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강이에요. 범람하는 강이에요. 이집트에는요, 세계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긴 강, 이 나일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은요, 유프라테스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이렇게 유량이 많은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이 나일 강이 범람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유프라테스보다 이 나일은 훨씬 더 주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강이 넘칩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강이 있고 이 주변에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있죠. 이게 뭐냐면 나일 강이 범람하면서 이렇게 비옥하게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 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프라테스보다 훨씬 더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정확한 시기에 범람하고 그리고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당시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로 간 겁니다. 비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땅, 강이 있는 땅, 강이 범람하는 땅, 거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음 문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가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익숙한 그 패턴 가운데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비에 의지해야 되는,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 기근이 오니까. 그런 가나안 땅 말고 안정적인 땅으로 다시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아주 치열하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거짓말까지 하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대부분이 이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때 얘기하고 있는 이 거짓말이요, 아주 가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사는 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저희 아내가 지금 잠옷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아마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가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소개할게.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아남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자기를 소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런 남자와 살고 싶으세요? 이런 남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남자로서도 최악이고 남편으로서도 최악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최악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삽니까? 그리고 더 여기서 가관인 부분, 제일 구질구질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굳이 따지면요, 사라가 아브람과 사촌 관계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사라가 아브람의 사촌 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 진실이에요? 전혀 아니죠. 이건 거짓말이죠. 완전히 꼼수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뭘 마지막 자존심인 것처럼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꼼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꼼수가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가 진짜 생각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그냥 아무나가 그걸 딱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사례를 딱 보는 순간 파라오가 그녀를 마음에 딱 둡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사라를 데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데려오면서 아브라함한테 그 당시에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낙타도 주고 막 다 줍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된 것이죠? 파라오의 사돈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사돈이 됐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소와 양과 낙타를 얻고 그리고 파라오의 사돈이 됐다. 당시에 이 낙타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의 지금의 고급 세단과 같은 것이에요. 부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얻으면서 또 명예까지도 얻게 되는, 그리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을 얻어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했고,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큰 돈과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너무 안정된 생활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진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나의 아내를 다른 남자의 침실에 넣어놓고 양과 소와 먹을 게 있다고 해서 그가 괜찮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사라는 진짜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진짜로 사랑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자랑 중에 하나, 자랑이었고, 그리고 또 그녀는 진짜 나의 인생에 한 명밖에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평생 정말 알콩달콩 그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도 생기고 양도 생기고 많은 걸 다 얻었지만 그의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가 사레가 있는 그 파라오의 왕궁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요, 그 사고를 친 겁니다. 그가 완전히 헛된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참함이에요. 거짓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꽤 많이 성공하고 생각보다 더 성공해서 그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팔아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돈만 좀 남아있는, 그 왕궁을 평생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내 앞에 닥쳤구나, 망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그는 애굽에서 왕궁을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였다, 이렇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늘 그렇지만 모든 이야기의 반전은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와서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구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세요. 아브라함이 다 망쳐버린 이 사고를 그가 직접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그 절과 절 사이에 보이진 않았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됐는데, 그런데 결국에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그냥 그렇게 거기서 망하고 끝나게 두지 않고 그를 구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꼼수를 동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인맥, 나의 사람들, 나의 친구들 다 동원하고 나의 잔머리를 동원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걸 꾸미고 우리가 이 해결책을 찾고 있을 때는요, 특징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을 보면요,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는 그가 기도하지 않아요.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고 결국에는 그가 사고를 칩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죠. 일단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진짜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가? 아니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일단 살려야 할 거 아니냐? 내 자녀, 나의 자녀 아브라함, 일단 살려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취한 사고를 수습해 주세요. 우리 성도에게는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친 사고를 수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사고 쳤습니다. 모든 걸 내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죠.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 게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왜 기근이 있는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왜 기근이 있는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는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기근이 있는 그 땅, 문제도 많은 땅.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문제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기근 우리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요, 굉장히 역설적으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려 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의지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이유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강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늘에 비를 기다려야 되지 않아도 되는 곳, 하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고 싶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그곳에 살기를 원하세요. 가나안에 살아라.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땅에 살아라. 그곳에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너는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나안은 우리가 살면서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근을 만나면 우물을 파는 겁니다. 기근을 만나면 우물을 파라. 당시에 우물 파기는 일종의 기적을 바라는 일이었어요. 로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근동지방에서 우물을 파는 일은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된 이후에도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파내려가야 되는 일이고, 그러고 나서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 전 재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아브람과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우물 파는 걸로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요,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땅에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매번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는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우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일단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판에서 솟아나게 하신 그 샘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지역에 있는 양과 소와 가축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특별하다. 이건 기적이다. 이 우물은 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통하여서,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적,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랑 똑같은 기직은, 똑같은 어려움 그들은 겪고 있는데 그들은 대처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 그 응답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가나안에, 기근이 있는 땅에 두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근 만났을 때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애굽으로 떠나고 나의 꼼수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돌파하고, 기도하면서 뚫어내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파내는 것입니다. 기근이 달리 기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 되는 문제니까 기근이에요.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그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기도의 우물을 깊게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에요. 매번 성실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매번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적 같은 7개의 우물처럼 매번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의 삶, 기적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75세인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말로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나는 그런 시기는 아닐지 모르지, 나는 우물을 팔 힘은 없을지도 모르. 아니요, 지금이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대한 힘이 쌓여 계셨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일지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게 기도하실 수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의 기근을 발견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그를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을 해내기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기 원해요. 우리 각자의 꼼수 말고요, 우물을 파는 인생, 파라오의 사돈으로 사는 인생 말고, 아내를 판 돈으로 사는 인생도 말고, 애굽의 강물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 우물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우물을 파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문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게 파기 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물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응답을 오늘 경험하는, 그래서 놀라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